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상한 자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권속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 앞에 나누어진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 거룩한 백성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존전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십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에 이훈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지혜와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통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세상으로 충만히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가가 되게 하시고 생명성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헛된 이념 논쟁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쓰시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어둠의 권세 아래 묶인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대행진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 대행진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이고요. 민수기 3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유효한 교회 대응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 및 집회 안내입니다. 3월 20일 오늘 오전 주일 예배와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영상 송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채널, 교회 홈페이지, 카카오 TV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의 기독교 방송 TV의 다양한 예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족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 비치된 그리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 예배 모범을 참고해 주셔서 가정 예배로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2주간 교회의 공식적인 별도의 모임은 없습니다. 온라인 영상 자료를 이용한 가정에서의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간소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주일 예배에 준하는 마음가짐 또 여러 가지 환경, 정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예배의 순서에 성실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고요. 또한 교회 다음에 나오시게 되실 때 모아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성도님들의 예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인증샷이라는 것을 찍으셔서 교회 홈페이지 교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격려를 받고 또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진을 찍으시면 교구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말씀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19시 한마음 기도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시 말 그대로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문자가 하나씩 갈 겁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문자를 받으시면 30초 동안 그 문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 릴레이 기도 용사도 자원하시는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300명이나 함은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교구별로 약 50명 정도 이와 같은 상황, 이런 사태, 또 성도의 신앙,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기도의 제목도 19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의 마음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 일환으로 예배의 시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서 한가족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리라,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목회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별로 또는 지역별로 카톡방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그냥 견디어내는 차원에서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19가지 정도 우리 구역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이디어를 모아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정돼 있었던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등 모든 양육 교육 모임은 4월 5일 이후로 연기가 됩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사교구 주공 지역의 김재환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진효섭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승진 감사 제목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 고난, 그리스도인의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입니다. 해외를 나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 연결망은 정말 탁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스마트폰 기술은 가히 세계 정상급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덕분에 직접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아도 SNS나 화상통화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네트워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어떤 탁월한 인터넷 또는 통신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은 온 세상,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성령 안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우리 모든 논산중학교의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그리스도인의 갑옷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고난은 이것입니다. 또는 지금의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의 입장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남의 생각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고난에 대한 답은 사람들의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가? 분명히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남자분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유교적 전통과 문화, 그리고 가정의 경제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 그로 인해서 적절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아내들을 또는 여자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60대, 70대, 80대 여자 성도님들은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30대, 40대 정도 되는 세대에서는 신앙의 이유로 고난을 받아본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신앙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환경의 어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 우리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주제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인간 중심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앙을 선택적인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세상과 성도가 또는 교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당하게 되는 때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자 하지 않죠. 그리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고난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매우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의 경험의 부족함이나 미숙함 또는 성숙하지 못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간혹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논산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이유가 아니라 자부심의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잠시 잊고 있었던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마치 보물처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단지 이 세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어떤 것,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구이자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갑옷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무렵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최초의 박해, 그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공식적인 박해가.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64년경에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다,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유를 돌리면서 네로 황제가 대대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라 교회 사이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의 박해가 성도들이 직면한 첫 번째 고난이었고,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일터나 동네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불합리한 대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었죠. 매우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힘내라, 잘 견뎌라, 이렇게 응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감당해내시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으로 너희의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성도의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갑옷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옷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있을 수 있는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 장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지켜내는 보호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여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혹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갑옷으로 작용하는 고난을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모든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를 지키는 갑옷으로서의 그런 고난은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무모하게 행하다가 지혜 없이 행함으로 발생되어지는 그런 고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를 갑옷처럼 지켜주는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해요.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앞에 있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성도에게 아름답다,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성도를 지키는 갑옷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아래 있는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야, 너희는 고난 받지 마. 나만으로도 좋게. 너희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고난을 좀 피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갑옷입니다. 그리스도인됨으로 드러내어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내어주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으로만 알아왔고 배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길에서 사실은 매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고난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다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우며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주는 갑옷이 된다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국에 난립해 있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행하는 그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기성교회, 그 기성교회 문제들과 정상적인 교회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었던 성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갑옷으로서의 이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성경책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될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성도에 무엇을 지켜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의 거룩함이며 둘째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과 3절이 연이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으로 세상에서 고난받기로 한 이들은 동시에 죄를 친구 삼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이미 지불한 사람은 허무하게 죄의 정욕에 다시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어주는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무쇠가 엄청난 불에 달구어지고 망치질을 당하면 훨씬 더 좋은 재질의 금속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성도의 영성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잔뜩 껴 있었던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죠. 이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기록이 이 엘리 대제사장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의자에서 자빠져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유를 비둔한 연고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이 죽어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로 영혼이 비둔해져 있을 때. 자,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줍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영을 예리하게 해주며 가볍게 해주고 단련해 줍니다. 고난이 성도의 거룩함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함을 잃은 성도는 사실 세상에서 별반 쓸모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를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내어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거룩함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언제나 이율배반적입니다.
마치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뱃값 표지에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를 새겨서라도 담배를 팔아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에 텔레그램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무슨 사건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범죄가 인터넷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만 약 2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 그리고 죄의 유혹들이 무분별하게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터넷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총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판매 금지를 못하잖아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희망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와 성도에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참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오히려 이 성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으며 성도의 거룩함에 깨어있는 그런 갑옷으로서의 그 고난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여론과 언론의 문매, 질타를 받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됨의 표지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일어나는 성도의 고난, 그 고난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뜨거운 성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갑옷이 되어 지켜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고난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과 같이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고발하며 이와 같은 허물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거룩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잘못을 들추어내기에 바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그 죄를 녹여내버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이 성도의 고난이 허물을 들추어내며 그렇게 살게 하는 세상의 길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또한 녹여냄으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갑옷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질서가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자,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갑옷 삼아서 성도의 마땅한 거룩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갑옷 삼아서 그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구별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 압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오히려 갑옷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대하시는 바와 그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또 이 땅의 성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뜻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온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갑옷으로 삼기에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성도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의 모든 사태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앞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넉넉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나 오히려 성도의 고난을 갑옷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성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